오늘 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앞다투어서 경쟁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야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미워하고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향취, 하나님의 향기가 전혀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냄새가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성질은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의 성품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기질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천천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화를 아주 잘 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화를 내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기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엮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의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성품이 돋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 사람을 만나니 마치 하나님을 본 것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는 칭찬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흠멀만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흠멀만한 인격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 매력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매력 덩어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처럼 눈이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코가 오똑하지도
닮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성가대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마치 천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흠말 만한 모습이 단 한 개도 엿보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줄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풍성한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마치 말라 비틀어진 광야에서 돋아나는, 마치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서 돋아난 줄기와 같으신 분이 우리 믿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 아시죠? 양분이 없습니다. 마른 땅 아시죠? 수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아무리 양분을 빨아들이고 아무리 수분을 빨아들인다 한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운 모양이 나올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화 속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림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만들어진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멋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고 기품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쑥쑥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고운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매력 그 자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력 있게 꾸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상하신 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딱 보자마자 흠뻑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우리가 멈추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일어나야 되겠죠. 어제는 실패해도 오늘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록 나하고는 갭이 크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품을 존중하며 그 성품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존중하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고상하신 성품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기질이 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 복종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온유하신 예수님, 그 관대하신 예수님, 용서가 많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그대로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천사와 같이 영화로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대접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천국은 평등한 나라. 예, 평등한 나라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은요, 차별이 분명한 나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 처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계급사회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계급이 확정이 되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는 겁니다.
나사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서 천국에서 그야말로 세상 말로 깃발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간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엘리에셀이었거든요. 구약적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먹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먹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최고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죠?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딱 부딪혀야 돼요. 내 인격이 거기에 복사가 돼야 됩니다. 내 인격이 거기에 스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인격이 거기에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모드로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닮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어려운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한 두령,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해서 어떤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였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어도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예수님은 일단은 그 사람의 의도를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좋게 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이해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용서하시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겉으로 호의를 보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호의를 받아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이유는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착착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고창병 걸리는 사람이 딱 그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창병은요, 수종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몸에 물이 차서 온몸이 퉁퉁 붓는 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장이 몹시 나빠서 이 사람은 이런 증상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친구 따라서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라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이용하고 싶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하니까 쫓아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죠. 국물도 없죠. 예수님이 얼마나 깐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짠돌이이신데 아무나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 병든 자들이 수두룩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을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쳐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천당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신다는 것은 이상하게 안 믿어지시죠. 그죠?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데, 장로교 교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갑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믿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조금 잘 되면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교만에 빠지다가도 조금만 안 되면 시리에 잠기는 것이 장로 교인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조건 예수님 만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고 내가 뭘 했어? 저 사람 분명히 틀림없이 저 짓 한다 그랬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저 짓 할 거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나쁜 짓 할 거야. 얼굴에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럼 사람은요, 지 얼굴은 못 보고 그 사람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잘 보여줘야 돼요.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해처럼 밝게 웃어보세요.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기왕에 웃으려면 그렇게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희한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저는 변화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말씀 들으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 변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변하면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바뀌어집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놈이지, 그건. 왜? 계속 보여주는데 안 변화되죠? 그럼 계속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변화될 때까지.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씨름해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긴다. 무조건 내가 이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못된 것을 다 쫓아내시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좋은 것을 보이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하고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안달이 나셨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니,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 돌린다 그러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시겠습니까? 안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원한다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재롱 떨고, 물론 세상 속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입 쩍쩍 벌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물론 어느 보니까 입이 작아서 고민하는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입이 작아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이 왜 이렇게 크십니까? 입을 쫙 벌리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목젖이 다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창병 든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수지 맞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막 노래하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CTV를 보는데 저보다 키가 현저하게 작으신, 땅땅하시고 통통하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그런 막 춤을 춰요. 예수님이 좋은. 그분 성함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춤을 추시더라고.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으로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놨다. 안식일에 세워놨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이 나쁜 놈들, 이 더러운 놈들, 이런 상대하지 못할 놈들 같으라고 예수님 그러시면서 막 욕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집을 달려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잠자마자 예수님 그 사람 데려오라고 즉시 그 자리에서, 왜? 고요할 때 역사하셔야 되니까. 아무 말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입이 딱 함구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 사람을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일지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직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한 방으로 깨끗하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안식일에 아들이 빠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소가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내 아들이 아니거나 내 소가 아니거나. 그러면 안 건져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아니면 그 재산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 한 마리가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찌 건져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도 고창병 걸린 사람을 기꺼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보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되시면서 미루지 않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루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한다 해놓고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합니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핑계대지 않았어요.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안식일일지라도 도와주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저는 기분 나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주일날은 매매하지 말고 뭐 사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방을 갔는데 전부 다 빈성해서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집사님들, 많은 권사님들, 많은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늘 주일이라서 아무것도 안 사. 속으로 사오기 싫었으면서.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오늘 신방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다 준비됐대요. 뭘 준비했습니까? 사람들 다 모였대요. 가서 그 집에 빈손 들고 갈 겁니까? 빈손 들고 갈 거래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목사님. 야단을 제가 돼지게 쳤어요. 주일날 누가 빈손 들고 남의 집에 방문하라느냐고. 빨리 가서 사오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는 것은 사사로이 매매하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매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대로. 매매해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물론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시죠? 주일날에도.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고 계시죠? 절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하느냐?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쇼핑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애들 또 훈련시킨다고 오늘 주일이니까 목사님 사사로이 매매하지 말라 그래서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도 안 싸줘. 이런.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빵점짜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이너스 빵점짜리. 하는 쪽으로 좀 살아가세요. 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여러분들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빈손 들고 가지 마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빈손 들고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세요. 기왕이면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가세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 상가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지난 주중에도 상가집에 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참 크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죠. 그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늘문교회만 이런다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하늘문교회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빈손 들고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 돈, 너무 아까운 거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공사하나? 다다다다다다 공사하는 것처럼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리는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얹혀주시겠습니까? 이 손이 받을 때도 다다다다 떨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도 못 올라오는 거야. 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손이 따뜻한 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래 상주에 앉지 말라.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운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여러분,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을까요?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높으니까 자리값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높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 좋아하더라고. 키가 저도 옛날부터 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보면 키가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키 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 이 키 작은 사람들 항상 올려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사람들은 키 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상자, 높은 자리 왜 좋은지 아십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높은 자리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높은 자리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애찬을 늘 즐겼는데 애찬 때문에 다툼이 났습니다. 왜? 서로 오기 전에 먼저 온 놈들이 전부 다 먹은 거야. 그럼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요, 옛날에 보면 높은 자리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거 자꾸 목사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근데 알고 봤더니 음식이 멀어, 거기는. 앉아보니까 음식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끝자리에 안 앉습니다. 그게 상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안 앉습니다. 어디 앉습니까? 중간에 음식 많은 곳에 앉습니다. 어디 신방을 가거나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목사님 앉으세요. 저 안 가려고 이랬습니다. 웬만하면 안 갑니다. 마지막에 떠밀려가지고 거기밖에 갈 수 없으면 제가 거기 가지만 웬만해서는 그 자리에 안 가요. 어디 앉냐? 가운데 딱 앉습니다. 왜? 가운데는 앞에 있는 것도 내 것이요 양쪽에 있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저는 웬만하면 가운데 앉아요. 웬만하면. 또 이유는 있죠. 두루두루 맨 끝에 앉아있으니까 몇 사람하고밖에 대화를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딱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회중 속으로 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두루두루 교제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교제하기 위해서. 앉는 사람들이 꼭 앉더라고요. 일단 첫째, 목사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늘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왠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저 뒤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평생 뒤에만 계속 계십니다.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늦게 들어가서 가운데 쓱 앉아버려요. 그리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는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다 보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말석이라는 건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맨 끝자리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가 있더라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저 높은 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클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모이고 한국 분들이 뭔가 잔치를 벌이고 외국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리가 있다고 목사님들 대우한다고 성가대석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가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버티다가 끝까지 오세요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5분도 안 버티고 밀려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 50명 올 줄 알았는데 100여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딱 앉혀놨는데 이 자리가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야? 목사님들이 전부 다 밀려서 나가 떨어졌어요. 야,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예수님 항상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촌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더라는 것입니다. 왜? 촌사람들은 편하거든요. 촌사람은 촌스러워서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촌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싫으신가 보네. 도시사람이 그렇게 되길, 세련된 도시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촌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 세련된 도시사람들은 까칠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인들 오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너무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너무 멋있게 여러분들의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속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칠하잖아요.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근데 촌스럽고 촌티가 줄줄 흐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친구 먹자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촌스러우신 분이시거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할 정도로 촌스러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이 지구촌이라는 곳으로 가감하게 내려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촌스러워져야죠. 우리도 낮아져야죠. 우리도 높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가치는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어야만이 내가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존귀함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나 도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굳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만이, 내 이름 석자가 공개되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높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높여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공평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기까지 딱 보면 예수님 이상하신 분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베풀어야죠.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갚아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이라는 숫자만큼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100을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2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것이 50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울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전도사 때도요, 목사처럼 일을 했어요. 저는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처럼 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된 다음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상관없었습니다. 왜? 주님의 일이니까. 맨날 사찰리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열쇠 내놓으라고. 왜? 아이들 모아놓고 제자훈련 시켜야 되는데 맨날 뭉거러 잠그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관리가 안 되다는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실제로 책임 못 질 때도 있었습니다. 드럼통을 갖다 놨는데 하필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차 빼던 그 다음날 그 드럼통에다 갖다 박을 수 있도록 드럼통을 안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차가 얼만데.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상대하는 영혼은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주의 일을 했어요. 안 했으면 제가 욕 먹을 필요도 없죠.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했을 때 더 큰 칭찬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 게 귓가에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잠시 쉴 때 다 들려옵니다. 전 들으면서 그래요. 야, 2시간 이상 목이 터져라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물론 파트 연습할 때는 좀 쉬시겠지만 자기 파트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갑자기 왜 웃으세요? 이게 진지한 대목에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막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1000을 일했습니다. 가져간 것이 100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900은 하늘나라 곳간에 딱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걸 필요할 때 딱딱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천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의인들이 부활할 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전부 다 계산해 주리라.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갚아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야만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새들도,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부모,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요, 헌신을 다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저는 까마귀인가? 그 새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먹이를, 어미 입속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요, 어미의 입속에다 자기 머리를 다 쳐박아 버리더라고. 그리고 먹더라고요. 그걸 참아내더라고요, 어미는.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끼가 죽으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짐승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가. 맨날 올려다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애가 어쩌다가 80점 맞다가 85점 맞았어요. 칭찬해. 야, 누구는 100점 맞았더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애 길을 꺾을 일이 있습니까? 똑똑한 그래서 부모를 두면은요, 애들이 고생을 한대잖아. 애들이 고생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멍청해지려고 애를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우리 딸들은 저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오히려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받은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보세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영혼으로 키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뭐만 보면 훌러덩 짚고 지 손으로 취하려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지 마시고 나눠줄 수 있는 아이들, 그것도 기쁨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세요.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처럼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품어주며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넓은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운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다 상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유함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려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